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를.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19로 시간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또 늘어난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정신은 주일학교 학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저번 주와 똑같죠.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저번 주와 똑같으니 전도사님이 잘못 올리셨나?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잘못 올린 것이 아니라 저번 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번 주와는 다르게 본문을 살펴보고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저번 주에 나왔던 말씀 기억이 나나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었죠. 전도사님이 율법학자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려고 했던 질문이라고 했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잠깐 나눠보고 가려고 해요. 율법학자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이 던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토대로 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잘못을 들추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인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 관한 생각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의 그 율법 해석을 따르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웃, 곧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해 주어야 할 대상은 그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을 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같은 신앙과 혈통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있다고 보았으며, 원의 제일 끝자리에는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오로지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원 안에 있어야만 내가 도와주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원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들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 그 사랑의 의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식사는 물론 대화하는 것까지도 꺼려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셨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 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율법학자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관에 따라 대답을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이 반율법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예수님께서 이웃의 경계선을 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확대시킨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의도를 좇아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저번 주의 말씀 어떻게 마무리를 했죠?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웃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말고 너가 가서 사랑을 베풀라 라고 하고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저번 주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살펴볼까 해요. 우리는 저번 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이야기 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야기의 시작, 강도를 만나 가진 걸 빼앗기고 길에 힘없이 쓰러져 움직일 수도 없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 남자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 남자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노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때론 아니면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 남자 역시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수치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힘을 줘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제사장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로 가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러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을 보내셨고 제사장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기대와는 달리 제사장은 나를 보고 피해서 길을 가버렸죠. 또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하지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피해 갈 길을 갔죠. 아마 쓰러져 있는 이 남자는 강도 만났을 때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에 빠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지.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건가요? 누가 나를 도와주며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나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왜 혼자 남겨두시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수치심을 당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울었던 적은 없나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나요? 슬픔으로 가득한 이 남자에게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이 사마리아인은 앞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랐어요. 수치심으로 좌절로 가득한 나에게 다가와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걸로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길에서 숙소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죽음 앞까지 갔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었죠. 혹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없인 여길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나와 동행한 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을 보면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바쁘고 아까워. 이웃, 아니 나도 보살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누굴 사랑하고 누굴 도와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8절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뭔가 이상하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받는 이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나와 있죠? 내가 산다고 말씀하세요. 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는 내가 산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전도사님이 말로 해주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이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내 주변에 이전에 나처럼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찾아 그 친구가 누구이던 간에, 소문이 어떠하던지 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쓰러진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학교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강도 만난 자처럼 수치와 절망으로 외로움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